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무덥다고 짜증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태하고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심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찬양집 74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홍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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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우리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도 찬양한 찬송 한 장 찬송 갑니다. 빈들의 마른 품 같이 한 장이죠. 183장 찬송 한 장 고르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 지구촌이 자연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참 몸살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고 또 물이 마를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바짝바짝 타올라갑니다. 여러분, 땅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무조건 죽고 동물도 죽어가고 그리고 거기 함께 있는 사람도 죽어갑니다.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지고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남조 목사님이 쓰신 우리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화천에서 화전민을 일구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머리글에 실어 놓았습니다. 겨울에 겪는 굶주림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봄에 그 천수답에 벼를 심는데 비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등바닥이 다 째질 정도로, 터질 정도로 지게에다 물을 실어서 논에다 갖다 붓습니다.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될까요? 등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겨울이 무서워서, 굶주림이 무서워서 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쩌겠네, 나 저기 그들어서 쉬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춤을 출 겁니다. 춤을 출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들이 이벤트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행사를 한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그 부흥의 근거는, 그 부흥의 초점은, 그 부흥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무리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흥은 요원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봅니다. 1절부터 우리 1장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절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크라티스테란 말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위의 상징인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 카카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쓴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요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 성령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디아,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전치사입니다. 이 디아는 통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수단, 방법,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원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의 태어나시고 그의 사시고 그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기르신 일들, 거기서 예수님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셔서 여기에 간략하게 요약하기를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 뭐냐면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온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적,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었던 일들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 뒤에 1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바울의 사역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핵심 축이 뭐냐? 성령으로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축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교회의 중심축은 성령으로입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대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일들을 정말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는 이게 답답하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행합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을 하죠? 우리 경험이 등장을 하고 우리의 지식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까지,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 그래서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어떤 촉매제 연결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나갔으면 좋을 줄 압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 사도를 통하여 교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친히 하셨던 일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어떤 중심축, 교회의 중심축, 우리 사도들의 중심축, 사역의 중심축이 되신 성령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손쉽게 아주 편하게 아무 부담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삶이 틀리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고 그 부활이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증거를 그랬습니다. 증거를.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있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결벌이고 죽으면 절망이고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부활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영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부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자, 증거를 어떻게 보이셨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희들 믿느냐?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런 바람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8일 만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봐야 믿습니다. 믿는다고 호언장담하고 내가 믿습니다. 난 정말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간데온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드셨습니다. 이게 뭐죠? 많은 증거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근데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활체고 새로운 몸이고 너희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파레시아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타내사, 다시 말하면은 언어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 말 따라하고 저 사람 말 따라합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아무리 100사람이 다 주장을 해도 나는 이겁니다라고.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언어의 자유, 진리의 확증. 우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파레시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부인하고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가지 않아도 나는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증거를 많이 나타내 보이셨고 그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축적시켜 주신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은 이거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습니다. 자, 함께 모였다는 말은 한 번 달랑 식사하고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였다는 거다. 근데 모일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뭘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코리조란 말입니다. 분리하다, 떠나다 우리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 내가 권면하고 내가
라는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예루살렘과 분리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콜이죠.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곳저곳에 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꿰뚫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 번에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수박 쪼개듯이 그렇게 쪼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고 이것이 축적되고 자꾸 반복되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것이 연습되고 친밀해져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에 그 급작스럽게 만난 위기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교회와 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여러분 형태가,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분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기준하게 해도, 내가 판단하게 해도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 제가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목사님의 신책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을 모욕을 시킵니다. 샴푸를 하고 비누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모욕시키면 그 물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더러워진 물은 버려야 돼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까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더럽다고, 교회가 볼상탄압다고, 뭐 저게 교회냐고 그러지만 교회의 실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은 교회더러 자꾸 원망, 불평,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사랑할 줄 알고, 교회의 본질이 뭔 줄 알고,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정말 즐겨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요? 아니, 그 교회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다는 바티저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세례도 어떻습니까? 침례가 있고 우리가 물 세례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자,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언급하며 이 성령 세례가 더 본질적이고 더 위에 있고 상위 계층에 있고 더 나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세례, 물세례는 의식적인 것이고 계례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열등한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유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물세례,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세례도 참 중요하지만은 성령 세례도 또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오는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례의 아름다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로부터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 주신 세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같이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회복한다는 말은 이전 상태와 같은 좋은 상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아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처음 복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모습과 지금과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때에, 또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시들어가는 이때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 회복,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며 이들이 쓴 단어는 여기에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그랬습니다. 이 때라는 말은 카이루스라는 말이고 시기라는 말은 크로누스라는 그런 말인데 두 가지 다 복수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는 인간의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회복되는 그런 때를 지금 의미하고 지금 회복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관심사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포함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회복, 이 모든 것,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모일 때마다 그러는데, 모일 때마다 내게 묻는데 너희들의 관심은 그것뿐이냐?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때가 너희가 정말로 관심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관심 끝, 관심 갖지 말아라. 우리 그런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관심은,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란 말, 알라라는 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그 유일한 것, 그 관심도 아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에르코마이라는 얘기인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간 세상인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됩니까? 장수하고 형통하게 됩니까?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기나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병자를 여러분 안전병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에 표정되는 역사들이 바로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에서부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너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의 정치에서 압제에 대해서 해방되고 자유되고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결단코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집안 3, 4대를 믿는다고 이 증거를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 우리가 다 위해서 기도하죠.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8절 말씀, 8절 말씀을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무엇이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보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40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증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젠가 그저께 파리올림픽 남자 계주 부분 경기가 있었어요. 릴레이죠. 4명의 선수가 바톤을 이어주는 경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가 실격을 당했죠? 미국. 보셨네요. 미국이 실격을 당해서, 뭘 실수해서? 바톤 타치를 실수했어요. 실격을 당했어요. 미국은 우승 후보국입니다. 네, 아무리 잘 떠도 바톤 타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실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바톤 타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 권능을 받으심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부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말세 치마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파턴을 잘 이어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턴 타치를 여러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격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믿음의 파턴 타치를 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후세대들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할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파턴 타치는 우리 1세대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 태용교회는 언제까지 존속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 될까요? 자, 계속 된다면은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 부흥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의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예배하고 누구를 통하여? 디아,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아니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우리 힘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배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할 때 기도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전도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교회의 확장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회가 여러분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맛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파턴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증인의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들, 우리 후세대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맡아야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동기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도전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니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남시찰회위원회 8월 27일 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 11월 10일 날 우리 직원 선거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묵묵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까지 있는데 우리 공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지기 대학 우리 꼭 관심 가지시고 살피시고 함께 참석하여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하늘 군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선교 찬양 여행이 있는데 이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 연락하시는 분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66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어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빈 마음, 빈 발걸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감동 따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각과 감동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님 주신 복음의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주의 증인이 되었고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 이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